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보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두루 성령으로 다니시며 마지막 때 있어질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 속한 자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받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끝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그 가운데 세움을 얻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삶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목회자를 또한 두시며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의 귀한 생명,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박성문 선교사님, 목사님 아버지의 귀한 단에 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우리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아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줘서 아버지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아멘. 오늘 박성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편 읽고 2편 읽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당해야 할 저희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참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케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박성흠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됐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 충영교회 설교를 제가 부탁을 받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어떤 말씀을 전가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께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전달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동영상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지금 부른 여러분들의 찬양의 가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잊어버리고 사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제 그런 찬양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타이핑을 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설교가 길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똑같은 그런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봤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갑자기 들으셔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벌써 며칠 전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저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큰 것만 바라보고 우리 욕심에 의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성시교독 제1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 1편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매년 첫째 주일이 되면은 꼭 읽던 말씀, 그리고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또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아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어려운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쉬운 곳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늘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하셔서
무식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깨닫도록 하셨지만 좀 지식이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저부터도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탁월한 설교자나 혹은 무슨 쪽집게 도사와 같은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지금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이 뭐 식상한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을 갑자기 어떤 큰 신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결단과 결심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은 새해에 참 많이 애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애용하지만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쪽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든지 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뭐 여러분들 점원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디오스 데 벤디가 이러면 싫어하고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목사하고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데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비기독교인인데도 그냥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환한 얼굴로 고맙다고 그렇게 저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되라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하고 행복하라고 하고 건강하라고 하고 장수하라고 하고 또 자녀를 잘 기르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바람의 소원들이 잘 되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위에서 열간이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말씀 피우던 자녀가 그냥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고 뭐 이런 종류의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될까,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면서 막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우리에게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논리가 우리들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와 사상은 모든 종교들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택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신앙의 철학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복받아라, 복받는 삶 등의 가벼운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의인들의 복된 상태, 어떤 추석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들, 의인들, 이런 악인들, 의인들 대치구도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의인들이 복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좌, 복된 자,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이다, 합당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디초소, 행복한, 혹은 비에나벤투라도,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행운 혹은 행복입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완전한 행복을 즐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지금 레시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레세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 대사전을 쭉 보니까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복을 성경적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의로운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간이 받는 복리 또는 하나님 자신이나 또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내려주시는 어떤 능력을 말한다. 그 능력은 구원과 번영과 생의 기쁨 같은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삶이 장수, 부귀, 평안과 같은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며, 그 사람은 다만 감사할 뿐이다. 행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확실한 표적이 되며 구원의 각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돕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근거한,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받아 적어서 시편 150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의 경험들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굉장히 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굉장히 그 어려움과 그리고 포로 생활과 추방과 학대와 죽음과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경험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노래한 시였습니다. 이 인간적인 삶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150편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목소리이지만 이 인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소리며,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시편의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고 시편이 형성된 목적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읽었던 성시교독에 보면은 굉장히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의인이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곧 죽기 직전까지 궁지에 몰려선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악을 향한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내용,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150편을 읽기에 1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성시교독을 거의 많은 시간을 10편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교독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교와는 처음부터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일반 종교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그 신에게 좀 신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불렀던 그 경배와 찬양 그 가사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그 찬양대가 하셨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도록 감격스럽고 놀랍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 신앙사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일반 종교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행여나 이 자리에 와서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정에 무슨 복을 주지 아니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한순간에 갑자기 말 안 듣는 저 진짜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저놈의 자식이 갑자기 좀 변화돼 가지고 말 잘 듣는 자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일반 종교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의 사상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을 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납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화가 납니다. 교회를 향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있는 사람, 교회를 향하여 화가 있으신 분들은 곰곰이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행여나 내 마음 속에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을 때 가장 인상에 남고 머리에 잘 이렇게 우리 뇌에 새겨져 있는 단어는 1절의 서두와 3절의 끝부분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의 길을 찾아갈까 레세타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만사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의 사상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어디 가서 심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방 종교는, 일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 심습니다. 내가 종교를 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종교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택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더 깊숙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겼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와서 심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시냇가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심기면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고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의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적 치유 클라스를 간 것도 아니고 내적 치유 무슨 세미나를 듣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것처럼 저도 참 저에 대해서 불평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좋은 가문에 저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왜 이런 가문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조금 더 키가 컸었더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국 사람 치고 코도 크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키까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더 멋지게 보였을까?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일단 뭐 요즘에는 그 카메라를 많이 찍으니까 풍채도 좋고 얼굴도 환하고 이러면은 또 그것이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좀 저 자신을 볼 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조금 팔자걸음을 좀 걸었습니다. 아저씨들처럼. 또 이것도 제가 참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게 머리카락이 센 삐죽머리였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나이에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 이민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까르핀초라고. 그 고슴도치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남미에 있는 동물인데 제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그게 제 별명이더라고요. 제 사촌들은 이게 머리가 부드러우니까 조금만 길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빗어놓으면 이렇게 딱 폼이 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뭐 한 1.5cm, 2cm 될 때까지 양사방으로 다 이렇게 뻗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길어도 이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 플란차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다리미로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저에 대한 불평은 뭐 다 얘기하자면은 뭐 굉장히 깁니다. 그 수많은 불평 속에 저 자신을 향한 상처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 성경에는요, 나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쭉 빠르다 꼬불꼬불하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낙엽의 그 색깔이 이쁘다 못생겼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고 하나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보기 좋고 칭찬받는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가뭄이 온다든지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아무리 못생기고 좀 못났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옮겨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가 시냇가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을 자주 인용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찬송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가 빨리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을 연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찬송 가사 중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으로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종교, 이방 신앙인들처럼 일반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어디 가면은 복을 받을까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해가 되면은 조금만 우리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은 좀 그 문제를 해결할까 찾아다니고 구걸하고 레세타를 찾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 속에 복의 근원의 DNA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을 흘러트리며 나누어주며 흘러넘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존재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디 가면 복 받을까, 어디 가면 좀 뭐가 잘 될까, 어디 가면 만사 형통할까 구걸하고 찾아다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으리라.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는데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한순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생수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찾는다면은 어떻게 영원한 생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현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거의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암송하고 외웠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즘에 21세기 성도들은 소요리 문답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구식이라고 다 버립니다. 쓰레기를 그냥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기까지 다 버리는 우리 그 어른들의 속담처럼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시냇가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 받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빨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민 와서 파라과이에서 살았는데요. 제 아버님이 농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파라과이 속에서 그 토마토들을 심었는데 금방 말라요. 물을 주고 나면 금방 마르니까 토마토들이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반 꺾어져 가지고 축 처져 가지고 제 어린 마음에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은 이제 농사를 하신 분이라 아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죽지는 않고 이제 조금 오후가 돼서 선선해지면 다시 물을 한번 샥 주면 금방 이렇게 딱 밭바닥에 이렇게 세워진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세워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토마토가 노력을 해서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을 주니까 그 수분이 토마토 나무로 곧바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기적처럼 토마토 이파리들이 바당바당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밭바닥에 세워지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읽다가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을 시편 150편 중에 1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꼽았을까? 시편 150편 중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절개 암송하는 구절도 많고요. 우리들이 그냥 그 좋아하는 암송들이 참 많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시편 중에 가장 좋은 그 마음에 드는 인기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1편은 별로 아마 순서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붙여놨을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정체성이 부족하면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마치 제가 말씀드린 그 토마토처럼 쓰러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오래전부터 해오시면서 굉장히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다시 한번 세상 사상으로 인하여 일반 종교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소유를 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깨달아가며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이 말씀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무궁무진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며 그 보화를 찾아서
어떤 폭풍이 불고 가난이 오고 소락비가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모래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여러분 되시고 시냇가에 심겨 이 나무처럼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나에게 영원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매일 기대하며 받으며 누리며 즐기며 마지막 절에 이런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푸르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합시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요 원치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별로 안 하던 그 지역에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중간쯤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나서부터 정교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5명, 17명이 했는데 또 나바로에 있는 지역에 15명 해서 33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가 정교인이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교인들이 많아져서 예배를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밤에 드리고 한 번은 아침에 드린답니다. 현지인들 대부분 주일 대예배가 저녁인데 아침으로도 이렇게 드린대요. 근데 이 저녁에 너무 많이 오니까 아이들도 같이 오니까 본당 하나밖에 없는 교회니까 아이들을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그 한 꽈드라 정도에 있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주일 학교를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청소하는 여자를 우리가 그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 아주머니를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시켰는데 몇 번 하더니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놀래서 뭐 불편한 게 있냐, 우리 아이들이 뭐 나쁜 짓을 했냐, 학부모들이 욕을 했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청소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지인 캐톨릭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겨집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일꾼들을 보시면 믿겨지는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비밀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는 돈을 주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로 돈을 안 받겠대요. 일할 게 별로 많지가 않대요. 그저 몇 개의 휴지만 줬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자기들하고 선생님들이 웬만큼 정리를 다 하고 가니까 자기가 청소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를 오지 못하도록만 하지 말아주세요. 돈을 안 받고 계속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할 게 없지만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여기 오면은 마음에 평강을 느낍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더니 템포랄멘트이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아주머니가 고백한 간증입니다. 얼마 후에 나바로라고 하는 지역에 예비 모임을 그 중간 점검을 하러 제가 갔습니다. 1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결승을 붙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미리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달 전에 그 날짜를 정해놨는데 제가
날짜를 나중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뭐 일주일도 안 됐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날이 결성전 하는 날이었어요. 그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가서 허탕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런데 목사님 대답이, 목사님 아닙니다. 오십시오. 우리 참석할 겁니다. 결성전보다도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아직까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에이, 나를 그래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체면상 하는 얘기겠지. 제가 가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할 수 없이 이제 나와 앉아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제 생각이 뭐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좀 일찍 가서 전반전, 후반전 시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전 할 때는 그 에스타시온 데 세르비시오 가서 저도 축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갔더니만은 그 교회 장로님이 이미 교회 문 앞에 딱 서 있으시면서 그 교회 앞에 주차 공간을 딱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기에 주차하라고. 그래서 주차하고 갔더니, 아, 그럼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세 분이 와 계시겠구나 하고,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복도를 길게 해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100% 다 출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컨텍스트 속에서 이게 기적이잖아요. 축구 결승전에 학교 문도 다 닫고 많은 교회들이 시간까지 옮겨가지고 예배 드리는, 뭐 이제는 한인이든 아르헨티나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거의 뭐 습관처럼 됐잖아요. 이 금기사항을 이 교회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축구 보고 싶지 않았냐고. 보고 싶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100km를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현지인들이 이런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니까,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내 삶 속에 거하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박한 이민생활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는 같은 믿는 성도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자양분으로 공급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과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원한 열매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